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러시아 단교 선교 때문에 직접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모슬렘과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주로 낮에 3시간마다 기도하죠. 3단체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종교에서도 불교 같은 데서는 참선 이런 것 같다고 명상하고 같은 종류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 3단체와 종교인들은 전부 다 그게 자기들은 뭐 절대자에게 한다고 하지만은 다 그건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불신자도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아예 신념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건강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막 우기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신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종교하는 사람들도 또 전혀 제사하는 사람들도 이것도 기도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들 과거 시험 보러 가면은 그 장독대에다가 맹물 떠나놓고 막 손이 딸도록 빌잖아요. 우리 아들 과거 시험 합격해 달라고. 그런 것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악신이 역사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무당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새벽에 일찍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신력이 좀 이렇게 귀신 능력이 좀 떨어지면은 특별히 산 같은데 바닷가에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충만해야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본론에 가서 보면 구원을 잘 모르면 기도 생활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자의 기도는 사탄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도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간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사탄에게 붙어 있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막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태는 구원을 못 받으면 늘 우상 숭배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가지고 기도한다면 다 뛰어넘을 수 있죠.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탐심, 상처 이런 것도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사탄에게 절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갖다가 탐내서 탐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사실은 사람들이 막 금전적 사고를 많이 내고 범죄를 많이 하는 것도 탐심 때문입니다. 이게 배후가 사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알리는 전도자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기도에 적극적으로 하셨나요? 특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는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천사가 활동한다.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신 목적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쓰임받는 종으로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다 하나님께 올리고 가신다고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이 상대된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계속하고 있으면 그 기도는 무조건 다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결박됩니다.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하기로 대상되어 있는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안 그러면 흑암 세력이 꽉 잡고 있는데 복음 전하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계란에 바위치기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 그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통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무슨 큰 사고가 나든지 큰 병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거 없이 복음 받아들이고 진짜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부터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결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세력이 결박된다는 말이 여기 신약성경에 한 군데 딱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이 물로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물 속에 팍 담갔다가 내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침례가 맞는 거예요. 이거 침례 옷 입고 물 속에 머리까지 한번 확 당겼다 나오면 이 사람이 멋이 바뀐다고. 그 이제 그냥 오늘 우리 세례 받았습니다만 지난주에 이 머리에 그냥 물만 얹으면 이 지금 내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안 나와요. 근데 물론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기 때문에 그건 바뀌겠지만은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3일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단단히 준비하고 갔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때 벌써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는 받아보니까 그대로 이제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다급해진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거기서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하실 줄 아시고 소양을 하나서 길을 잃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 옆에 숯불에 딱 뿔이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수약이 펑해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 준비하신다. 이것도 믿음도 응답하실 때까지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내하면서 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거든요. 이 궁극적으로 전도 선교, 237나라고 전도적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먼저 구할 거다. 우리는 보통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은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통상적으로 유치원식 기도를 합니다. 유치원식 기도. 유치원 애들을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영적 원리,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결박되잖아요. 기도하면은 주의 천사가 파송되잖아요. 주의 천사가 파송돼야지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영적 사실들이 이루어져 나간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들의 이 성전문 안전뱅이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 성전문 안전뱅이 일어나겠습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하고 그분께 절대자에게 의지한다는 말이 되고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믿음이라는 게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사실상 믿음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사실은. 진짜 굳건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전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한상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믿음이 완전 생명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제일 못 말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믿음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제 심각하게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가 나와서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 안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것을 이삭 낳기 1년 전에 천사들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천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아주 성심성의껏,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만 해도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시대에 또 천사를 알아보고 막 살찐 송아지 탁 잡아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대접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는 지금 나이가 지금 90인데 무슨 아기를 낳냐고. 이래가 피식 웃다가 그게 이제 이삭의 이름이 되었죠. 웃음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전고 팔팔할 때 부르지 왜 75세에 부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75세에 불렀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늙어서 더 잘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이렇게 75세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뭐 나이 많아도 어렵다, 뭐 된다, 뭐 말이 많죠. 하나님의 능력,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으면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왜 어릴 때 좋다고 합니까? 어릴 때가 이게 두뇌가 형성될 때 이때가 최고 좋습니다. 최고야. 그래서 랩넌트에 집중하는 거예요. 랩넌트가 만약에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고 뿌려내리고 체질화됐다. 그 랩넌트는 가만히 냅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처음에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선지자였는데 그래가지고는 지금 850대 1로 붙어가 이긴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자기 혼자하고 붙자고 아합왕한테 얘기하라고 오바댜한테 얘기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지금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은 아합왕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우상 숭배해가지고는. 아니 하나님이 믿기로 한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우상에 찌들어가지고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거 안 되겠다 싶거든요. 이래가지고는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갈멜산 전투를 갖다가 청구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또 이제 그 아방이 오바댜 말을 듣고 또 그걸 또 실행했네. 이래가지고는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가지고는 그 물까지 부어가지고 잘 나간데 불 내려와가지고 재물까지 싹 다 태워버려요. 이래가지고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시내가에 끌고 와가지고 한 놈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이때는 또 대단했어요. 이래가지고는 다 죽이고 나니까 이세벨이가 이제 난리 난 거죠. 이세벨이. 바알 아세라 신교 섬기는 사람이니까 내가 우리 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저 엘리야를 안 죽이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이래 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군사도 해가지고 쫓아오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덜컥 겁이 난 거야. 이래가지고는 로뎀나무 밑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내가 이제 일을 다 했으니까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니 데려가라 하면 되느냐. 바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그리고 저거는 내가 바꾼다.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라.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시대적인 방향을 그때 내려준 겁니다. 그게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입니다. 우리도 혹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정 집안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그 다음 것을 못 본대요. 엘리야는 그 다음 것을 보지 못했대요. 이래가지고는 세워진 제자가 엘리사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하는 운동이 도단성 운동 아닙니까? 거기 도단성 운동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는 뺑 둘러쌌습니다.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람 군대보다 이 도단성을 싸고 있는 주의 천군 천사가 더 많았다. 이래가지고는 눈을 열어서 보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확 지켜 있는 거예요. 한번 쳐들어왔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주의 사자가 쳐가지고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왕이 와가지고 싹 다 죽일까요? 죽이지 말고 그들을 음식을 먹여서 흘려보내라 해요. 싹 데리고 가가지고는 음식을 딱 먹여가지고 다 들어버려요. 아람 군대가 완전 감동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단성의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항상 주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거기 빈 무덤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주의 천사들이 천사들.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죠. 가가지고는 거기 시체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려고 왔습니다. 밤에. 와서 새벽에 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와, 누가 도둑질 해갔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주의 천사가 지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가 있대. 이래가지고는 주의 천사가 얘기해주네. 부활 사건을 말해주는 천사.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도난설이고 뭐 기절설이고 환상설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실제로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름 말씀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주의 천사가 그 옆에 서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할 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것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천사예요, 천사. 아마 그때 당시에는 주의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죠. 아마 그때 이후는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동원됐다는 기적들. 아마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이탈리아인가 어떤 시골에 마리아 상에 뭐 눈에서 피눈물이 나왔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런 것들은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귀신이 뭘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 또 경건한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잖아요.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고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요파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청해서 기도해요. 이래가지고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알려준 주의 천사가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고넬료는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신자가 된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이게 4대씩 4패 16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그런데 철문이 2개나 있어요. 주의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갖다가 옆구리를 차서 깨워가지고는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이거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거 철문 2개 밖에 열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가는 데가 돼요.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가서 마가의 집에서 막 두드리니까 그 여종 하나가 쫓아나와서 보고 베드로라고 막 문도 안 열어주고 알린데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실제로 잘 안 믿는 거지.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사가 하나씩 붙어가 다닌다고 생각했거든요. 천사가. 그래서 아마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왜냐하면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는 그때의 최고로 복음을 막는 총독 불러가보대요.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갖다가 감옥에서 탈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이 전부 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풍랑 만난 바울에게 배 밑에서 풍랑 만나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사람들이 278명이 다 죽게 됐는데 거기 배 밑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가이사 황제한테 지금 상소를 해가지고는 거기 재판받으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죄수들이 탄 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을 다 살리고 이 사람들을 다 살렸다는 사실이 로마에 알려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로마 가이사 황제를 만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네로 황제가 됐어요. 이래가지고는 바울 같은 사람은 네로 황제에게 순교당했습니다. 도끼로 목을 잘리는 그런 참사를 당했죠. 그건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풍랑 만난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형태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다. 그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24시 기도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24시 기도하면은 25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영원의 응답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된다. 이게 우리가 삼집중 아닙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삼집중.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기도한다. 이게 집중해가지고 각인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거의. 나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아침에 뭐 그렇게 아침도 아니잖아요. 11시 같으면. 11시 예배드리러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못 일어나. 보통 평일에는 학교 가고 뭐 직장 가야 되면 일어나는데 주일날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못 일어나가지고 못 오는 대학 청년들이 90%다, 90%. 그나마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11시 예배도 오는 대학 청년들은 그것도 믿음이 좀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건 아니면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삼집중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데 우리가 바울보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막 날마다 시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도 수첩 만들어가지고 한번 적으면서 기도해보라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있는지 다 됩니다. 시간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볼 때 다 응답받게 됩니다. 특히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와, PD 수첩 한번 봤다고 막 어떤 교회는 한 50명 나갔다 하네요. 이야,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쉬운 사람 말 한마디 들으면 그거 다 흔들리는 거예요. 뭐 또 사람들 또 카드라 통신은 또 얼마나 잘 던지 말씀은 잘 안 알아들으면서 카드라 통신 그거는 막 기다만 들어가지고 여러분 사기꾼이요. 입에 발린 소리를 너무 잘하는 게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말을 기다만 싹 들었다. 틀림없이 사기당합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은 기다만 안 듣고 사기꾼 말은 기다만 듣는다. 그게 이제 틀린 걸 자꾸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틀린 거를 맞다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참이 거짓을 막 이기고 있는 거라. 그런데 진짜 참은 거짓이 못 이기거든요.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 거단세 못 참고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럼 자기만 손해예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불가능을. 우리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이 돼야 되지. 막 내가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주잖아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뭐 희망신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기도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다 전도와 선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다 전도와 선교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확실한 작정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진리 대신은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건 안 되지. 우리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자, 우리가 바꾸는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내가 내를 못 바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신다, 그런 사람을.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이랬으면은 하나님이, 그래, 니 잘났으니까 니 해봐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마귀하고 들려요. 마귀는 절도요, 강도기 때문에 막 억지로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자야. 우리가 막 억지 부리면 억지 부린 대로 내줘버려,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능하면 억지 안 부려야 되지. 하나님 뜻이 뭔가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찾고, 이래야 되지. 어떤 사람 보면은 막, 아닌데도 맞다고 막 억지를 부리고, 그러면 자기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장 성령 충만하고 정상적인 사람인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주위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후대들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걸음이 됩니다. 그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막 쉼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이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왔다. 요즘 보니까 이제 주로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던데, 그전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기도, 또 부모님들의 기도, 이런 성도님들의 기도,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 성공할 수 있다고 뭐 대부분 다 그렇게 고백해요.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힘대로 열심히 가지고 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떤 그 대기업에 기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격증이 뭐 40개가 넘게 떴더라고. 박사야, 박사. 그런데 학교는 중학교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막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땄어요. 이 사람이 뭐라면요? 이 사람 안 되는 게 없어. 자기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잠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이건 의학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7시간, 8시간 자라 가는데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는데. 그때 그 사람 나이가 한 50 조금 넘었던데. 그럼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럼? 죽었을 건데. 이 사람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막 너무 배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속 마음 믿게 거의 50개에 가까운 자격증. 그것도 자격증 쉬운 것도 아니에요. 뭐 어려운 것도. 이러니까는 이 사람을 막 대학 강단에서 초청해가지고 막 특강도 하고 이러는 거라. 이야, 그래. 보니까는 믿는 사람이더라고, 믿는 사람. 그런데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강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 그 유명한 강사 중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엉뚱하게, 뭐, 심지어 어떤 여자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자기 말하는 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기도할 일도 있고 내용도 있잖아요. 7망대, 7여정, 7위정표,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아침과 밤과 낮에 삶 집중해서 응답받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스크바 또 러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계획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